1월 29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되셨죠. 그러고선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그냥 여기다 집을 짓고 같이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다음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또 내려오신 거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로잡으면은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 내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었던 9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나는 것을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자신만만하게 아이를 이제 고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한탄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또 비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자 율법학자들이 옆에 있다가 막 경멸하는 투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냥 기적만, 지적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단순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뚤어진 세대여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 책망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럼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그것을 알고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사랑으로 그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 아이를 고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했죠.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는 그 이제 시간에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의 손으로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총독에게로 이제 끌려가셔서 그래서 사형 집행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참 바로 어제만 해도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이제 그들이 기대한 바로는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귀영화를 갖다 주실 분으로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에서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기신 거예요. 왜? 때가 될 때까지.
결국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사건이 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그들은 정말 변화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이해하지 못하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으로는 지금 물었다가 괜히 다시 한번 또 죽는다 이렇게 들으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좀 영의정, 좌의정, 높은 국무총리나 해볼까 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아예 묻질 않았다. 자,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어린 나이와 같은, 나이가 어린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